지금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믿고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중도에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사람과 마찬가지고요. 천국 입구에 들어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죽을 때까지 믿고 살다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다가 죽고 나자마자 지옥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쓴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죠. 회당에 가서 말씀 듣고 또 율법 지키고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대 사회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게 종교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숨에 손해와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부인해라 하면서 막 윽박 지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공개적으로 망신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혹은 매우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하고 예수님을 딱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뭐하러 믿냐 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막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 사도가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뭘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이제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하고 정했는데, 그 말씀이 3장 14절에 말씀하세요. 한번 14절, 3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거, 믿은 것이란 말이죠. 예수 막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이들이 믿었어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자기 생명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 위해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믿고 고백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이들이 믿었어요. 그 믿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믿은 예수,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끝까지 견지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하면서 반면교사로 교훈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말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셔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다수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 어떤 사람 사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면 12 정탐꾼을 보내. 그래가지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이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 네피림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세운 성은 얼마나 높은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습니다. 너무 견고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나를 믿고 따라와.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안 되겠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밤새도록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원하면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좀 긍정적인 것도 들어주시고 부정적인 것도 들어주세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하고 딱 마음을 굳히고 고집부리면 그러냐 알았다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장정들 60만 정도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는 어느 정도 되었겠어요? 여자도 한 60만 정도 되었겠죠.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딱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복음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너희 조상들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 마음을 딱 완고하게 고집을 세우면서 그게 뭐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세요. 여기 12절에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그러세요. 또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도 말씀하기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에도 말씀하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불신앙으로 그 말씀을 배척하지 말라고 여러 번이나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들어가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왕벌을 먼저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할 텐데 나를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믿어요. 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큰지. 저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고집을 탁 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해버려요. 그런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완고하게 거절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니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요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선포하실 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많고 박해가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실 것 믿고 그 주님 손 붙들고 가라 말씀하실 때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다 굳게 믿고 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요 참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4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저기 있어요. 여기서도 물론 예수 믿고 안식을 누리지만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 지고 가던 거 다 내려놓을 거고요. 이 육신의 정욕과 싸우던 영적인 투쟁도 다 내려놓게 될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다 없고요. 거기서 다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줄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이 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이 안식에 들어가라고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성도이십니까? 그 믿음 끝까지 견지하며 가다가 나 천국에 들어가야지 하고 소원하면서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다가 안 믿으면 어때?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혹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자원을 주셨어요. 선물이죠.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가 좀 신앙생활 해봐 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불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정하셨다가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와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수십억 인구가 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셔서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냐 하면 저 사람 남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한 피가 섞인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런 성도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야, 뭘 그렇게 사냐? 하나님 너 봤어? 너 천국 가봤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부르심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처럼 예수 믿는 거 박해하고 그거 그만둬. 안 그래? 너 죽일 거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곁에 두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서로 권면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에도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 하든지 아마 안 하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고 그러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이 성도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또 지갑을 열어서 도와줄 때 그거 잘한다 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선행을 지속하도록 말이죠.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이 아닌 방식.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 나와 접붙임 바 된 성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전부 몸인 교회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이런 이제 지체가 다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체는 뭐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수고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침에도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눈이 딱 떠질 때, 아, 주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뭐 했어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소변도 보고 또 손도 씻고 머리도 감고 할 때 뭐 했습니까? 네, 내가 머리 감아야지 할 때 손이 가가지고 이 바가지를 놓고 또 뜨거운 물에다가 머리카락을 담그고 그리고 샴푸를 해가지고 머리를 감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감았어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뭐가 동원됐습니까? 전신이 다 동원됐어요. 손도 일했고 발도 일했고 눈도 일했고 코도 일했고 다 일했어요. 우리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혹은 주저앉아 있을 때 성도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요. 마음이 상했을 때도 성도의 기도와 위로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요.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는 성도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원이라고요.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길 걸어갈 때 주님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4장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장 12절 한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검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혼과 영을 찔러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전 인격을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푹 찔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치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죠? 의사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칼로 쫙 찢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내고 우리 이번에 우리 박윤숙 집사님 대장암 수술을 하자는 우리 아내가 봤더니 뭐 너무 큰 덩어리가 그 대장을 막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걸 딱 잘라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장을 다시 뽑은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사람을 전 인격을 찌릅니다. 불신앙을 찌르고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찌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을 찌르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가봤어? 하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마음을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려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떤 이 기능을 하냐면 이 눈과 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을 샅샅이 살피셔요. 제가 이제 우리 차원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1시간 정도 우리 생활복지사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밤에 돌아와서 자기를 이제 성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다 그래요. 내가 오늘 잘 살았나? 내가 오늘 잘 믿었나? 그거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드러내서 버릴 것들은 다 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내지고 그래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릇되게 잘못 산 거를 다 온 세상 앞에서 다 드러내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건 비극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잘못 산 거, 그릇된 사고방식, 세속적인 그런 욕망으로 찌든 여러분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버릴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 성결한 사람, 아름다운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사심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그 앞에 여러분을 성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형제들이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을 솔직하게 내놓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 앞에서 기꺼이 반응하면서 매일 변화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선물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이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뭐가 또 주어졌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믿는 여러분을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만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사랑한 거예요. 위험한 것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당한 시험과 고난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큰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원통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거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잔인하고 무정하거나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긍휼을 바라면서 이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그 때에 꼭 맞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누가 알아? 내가 어려운 건 누가 아냐고? 세상에 아무도 몰라.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안타까움과 원통함과 슬픔과 답답함을 다 아신다. 그거 믿고요. 주님 앞에 나가셔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 아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 이제 오거라 하고 말씀하실 때 주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모든 슬픔과 눈물 다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영광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나를 이 복된 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평생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